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자 2021년의 절반을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어느덧 벌써 반년을 거침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난 26번의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1월 3일 첫 예배를 드리던 시점은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서 온라인 방송을 위한 최소 인원 20명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성도님들이 첫 예배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첫 예배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이었죠. 그날 첫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영상 송출을 하는데 텅 빈 예배실 안에서 그 빈자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흐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 너무 감사해서 또 눈물이 흐르고, 그 빈 예배당을 가득 채워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는지. 그 첫 예배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하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40명이 넘는 새신자가 등록하여서 잘 정착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교회를 떠났었다가 다시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예 처음 믿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코로나 기간이지만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더 뜨겁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곳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이 예비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6개의 셀이 조직되어서 줌으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3개의 셀이 분셀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가운데 이제는 셀이 조직되어서 4개의 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는 매주 약 40명의 학생들이 헌신된 교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한 분의 전도사님이 더 오실 예정입니다. 또 지금은 온 성도들이 1인 1역씩을 맡아서 매주 섬기고 계시고요. 6개의 부서와 또 남전도회가 조직되어서 점점 교회를 위한 봉사 모임과 교제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매주 정성껏 헌금을 하고 계시고 또 모교회인 안산동산교회에서 또 각처에서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도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지출이 많은 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는 지출이 많아서 마이너스가 나겠다 간당간당 하던 달에도 결국에는 또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중보로 또 물질로 후원하고 계신 우리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 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흥동산교회는 처음 주신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가 더 크게 기대가 되고요. 또 그 이후에 바이러스의 위협이 없어질 날에는 훨씬 더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제가 감격에 젖어서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르무엘의 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오늘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아무 여자나 만나지 말고 아무나 궁해들이지 말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안에는 단지 현숙하고 훌륭한 여성상 말고도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요. 11절에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아내를 믿고 신뢰합니다.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집에 늘 부요함이 넘쳐난다 라는 것이죠. 12절에 그 여인은 평생을 살면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지 않는다. 또 13절엔
실의 재료가 되는 양털과 사물 구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여서 실을 만들고 천을 만들어낸다. 이 여성은 엄청난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에는 무역하는 선박처럼 멀리까지 가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싸고 신선한 제철 양식을 구해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시면 새벽 일찍 해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아침을 해 먹이고 여종들에게는 집안일을 어떻게 할지 일일이 다 정해준다. 또 16절에는 밭에 나가서 작물이 잘 자라는지 늘 부지런히 살피고 또 수익이 생기면 포도원을 사서 일구고 17절에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굉장히 억세 보이죠. 또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일을 많이 해서 막 팔뚝에 막 근육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기록합니다. 밤 늦도록 영업을 하는 것이죠. 손님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내일 아침엔 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밥을 해 먹여야 되는데 아니 이 아주머니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시는지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19절에는 한글 번역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손으로 물레의 가락을 들고 손가락으로는 물레의 방출을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히 물레질을 하면서 옷감을 생산해내는 모습이고요. 또 20절에 부지런한데 마음도 따뜻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집안 사람들이 다 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이 와도 그 여인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홍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지벌레라는 곤충의 알을 수집해다가 거기에서 염료를 채취해야 했기 때문에 그 염료 값이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집안 식구들이 그런 고급 옷을, 홍색 옷을 다 입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와도 별로 이렇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또 22절을 보시면 또 보통 이 정도로 부지런하고 힘이 세고 팔뚝이 두껍고 하면 자기 자신은 좀 잘 안 꾸미는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여인은 스스로 꾸밀 줄도 알아서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어서 덮고 자고 세마포 고급 원단에 자색 옷을 입는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색 옷감은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홍색 옷감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남편은 그 땅의 위정자들과 어울리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그 또한 이 여인의 뒷바라지가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24절에는 배로 옷을 지어 팔기도 하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깁니다. 소매업과 도매업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인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에 대해서 25절부터는 그녀의 인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능력과 존귀가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함을 누리고 있고 말할 때 지혜의 말을 하고 사랑과 자비의 법도를 말하고 또 자기의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와, 대단한 여자죠. 그럼 가족들은 어떨까요? 가족들 역시 완벽합니다. 28절에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표시죠. 또 남편은 이렇게 칭찬한대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칭찬이 성경에 나온 아내에 대한 칭찬 중에 가장 훌륭한 칭찬인 것 같아요. 아담은 그랬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무슨 개뼈다고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칭찬을 하는데 왜 뼈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한심한 칭찬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이 칭찬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들에게 종종 이런 칭찬을 해주십시다. 립서비스 말고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 말이죠. 아내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헌신합니까? 자, 오늘 이 잠언의 교훈 우리 교회 여성 성도 여러분들 이런 여인이 됩시다. 이제부터요 새벽잠도 줄이시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면서 집안 경제에 좀 보탬이 되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당장 재봉틀부터 좀 삽시다. 그리고 밭에 가서 삽질 좀 하셔서 팔뚝에 근육도 좀 키우시고 또 거기에 수익이 생기면 옆에 있는 포도 비닐하우스도 인수하셔서 그것도 또 재배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는 예쁜 옷을 입고 다니세요. 구제 봉사 활동도 하시고 말이죠. 또 우리 아들들은, 장가 안 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아무나 만나지 말고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일까요? 그나저나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여인이 있기는 한 걸까요? 이 현숙한 여인을 흉내낸답시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다가 다 쌍코피 흘리면서 병원에 실려가 입원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여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도 지혜를 한 여인에 비유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현숙한 여인은 물론 바람직한 여인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이런 행동들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또 왕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제 눈에는 제 아내가 제일 예쁩니다만, 네, 여러분 저도 좀 삽시다. 네, 예쁜 여자들이 참 많지만 참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시흥동산교회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꼭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만 아름다운 여인이 많은 겁니까? 그런 곤란한 질문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튼 그런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31절을 보세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또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시흥동산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현숙한 여인의 이 말씀처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